하나님 말씀 사사기 10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봅시다. 1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랏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오절까지 읽겠습니다.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다시 떠올려 봅시다.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대가 엉망입니다. 그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 아들 중에서는 기드온은 걔는 향락을 거리며 살다가 죽었고, 그리고 그 아들 중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아주 사악한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자기 고향 땅 세겜에 가가지고 내가 왕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왕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엄청난 그 화가 재앙이 있었죠. 그래서 70 형제들을 몽땅 다 죽여버리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요담이라고 하는 이 형제가 도망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세겜 저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외치는 소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봐주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나무 얘기했죠.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감남나무야 안 되고 우리 왕 되어달라고 그러네. 감남나무야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열매가 있기 때문에 왕이 돼서 안 됩니다. 그럼 무화과나무 되어가니까 왕 되어달라니까 아이고 내 달콤한 열매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 안 됩니다. 이것도 떠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한테 가면 역시나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 가지고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나무한테 갔다고요? 가시나무한테 간 거예요. 가시나무는 별 쓸모도 없어. 빨리 가가지고 우리 왕 되어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잘 왔다. 진작 와야지 그래. 나의 왕 내가 다스려야 된다. 내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두겠어. 라고 죽일 거라고 협박 공갈하고 이랬죠. 이 속에서 바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첩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아주 욕망이 강합니다. 자기의 어떤 혈연 의식을 탁 내가지고 자기가 왕 됩니다. 왕이 됐는데 세겜 때문에 3년 만에 반역이 일어났어요.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볼 때에 이 아비멜렉이 크게 성공합니다. 전쟁에 이겨요. 반역자들 다 쓸어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세겜의 피가 흥건한지 모릅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중에서 기드온 시대. 그 유명한 기드온. 그가 대단해서 용사 300 가가지고 미디안 군대 13만 명이 쳐부선 그런 사람이 나중에 후대에 남겨놓은 것이 전부 다 이런 거 남겨놓은 거예요.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나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한참 싸움이 붙었습니다. 세겜 방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블레지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전부 다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 그 군대들 막 쳐들어오니까 도망가서 신전으로 도망갑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을 아비멜렉이 알려진다. 아비멜렉이 쫙 올라갔다. 반역자들이 저리로 다 숨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의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치고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자기가 나무를 해가지고 어깨에 진단 말이에요.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니 빨리 나와 함께 행하라. 백성들을 불렀다가 전부 다 나와라. 산에 올라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왕이 전부 다 백성 나무를 해라. 백성들은 나무 하죠. 모든 백성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 죽었다. 세겜, 그래봐야 옛날에 인구가 얼마 되겠어요, 그 성읍에. 1000명 죽으면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그 반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이 성읍, 이 성전에 불을 놔가지고 피난 간 사람은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세상에 지금 이게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타락하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예수 믿는 사람 타락하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예수님 팔아먹어버린다니까. 은삼십에. 예수님 다른 사람한테 팔린 게 아니에요. 자기 제자한테 팔렸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은 큰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버린 배신하는 그 마음은 지옥이라 지옥.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람 무슨지 몰라요. 타락하면 이래요. 요담의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비멜렉이 일어나가지고 불가시가 나와가지고 너희들 다 태워 죽을 거다 두고 봐라. 그대로. 그래서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거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남은 백성은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막 쥐새끼처럼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부대가 막 고양이처럼 잡으러 가는 거죠. 그리고 문을 잠그고 망대에 올라오네. 겉으로 보면 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복을 주셨네. 아니 저렇게 악한 놈한테 어떻게 저렇게 전쟁이 잘 되는 역사가 있나 말이에요. 백성들이 아마 죽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불공평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한테 하나님 징벌이고 또 아비멜렉이 어떻게 깨어지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를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해보세요. 그런데 그 위에 여자가 맷돌 윗짝에 아비멜렉이 머리 위에 던지니 던져 그 두개골이 깨트리니라. 밑에서 아비멜렉이 이 움직여 샀다가 위에서 성벽 위에서 맷돌 하나 여자가 하나 던져 떨어져서 그게 하필이면 이 아비멜렉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 버렸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거의 이제 숨이 넘어가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했으면 아이고 저 아비멜렉 훌륭한 왕이 말이야. 자기들끼리 저 여자가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이거 불명입니까?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들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며 그 죽으니라. 여러분 사울도 그러죠. 사울도 전쟁에 활을 맞아가지고 야 이거 적군한테 맞아 죽으면 얼마나 불명이냐. 그래 청년을 하나 두고서 야 너 나 좀 찔러 죽이라. 그런 사건이 있었죠. 지금 아비멜렉도 지금 그런 남자라고 하는 그 땅의 왕이라고 하는 어떤 자존심 때문에 이러는 거죠. 결과적으로 불명에서는 죽음을 끝나버립니다. 여자가 던진 돌에 죽어버리죠. 찔린 신하의 칼에 찔려 죽어버리죠. 그래 끝나버렸어요. 이 얘기가 그 기드온의 그 자손의 그 비극적인 역사가 여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그 얘기 보세요. 여기 이제 아비멜렉이 죽고 이 완전히 세겜 그 지역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박살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뭐라고 해석을 해놓냐면 5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이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세겜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보세요. 한번 되돌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40년 훈련받았잖아요. 훈련받아 얼마나 매를 맞은지 모릅니다. 모압 땅에 와가지고
음행 사건 때문에 남자들이 24,000명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훈련받고 교육을 받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불과 얼마 안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 안 있어. 이걸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막 쳐져버리는 신앙생활. 그거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너희들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라 그래 말이에요. 흘러 떠내려. 혹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가진지라도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예수 믿고 뭐 받겠거니 절대로 그런 거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마귀는 그럴 거예요. 믿었는데 믿었는데 이럴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럴 것도 열천의 비유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믿음 낼 일이지만 기다릴 일은 뭐가 있으며 기름 준비할 일은 뭐가 있으며 어떤 천연은 들어가지 못하고 못 만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뭘 필요합니까? 예수님만 지면 될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분이 태만하면 안 된다는 거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9장까지 받고 이제 10장으로 들어와가지고 아비멜렉이 뒤를 이어 이삭을 사람 또 어디 보세요. 그러면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10장에 돌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면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가 나오는데 어떤 사사가 나오느냐.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아비멜렉 죽고 난 뒤에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났어요.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어떻게 구원했는지 여러분 그거는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사기에.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다. 3일이 장사들을. 이 사람은 돌라라는 사람은 그냥 사사 23년 만에 하고 마침 죽었다고가 나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는 3절에 보면 그 후에 길앗 사람이 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이 사람은 희한합니다. 아들이 몇 명 있다고요? 30명 있어요. 어린 낙이 몇을 탔다고요? 30명. 성읍 몇을 가졌다고요? 이거 가만히 보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부정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 돌보라고 했는데 사사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모든 재물을 끌어먹는 거예요. 재물을 끌어모아가지고 얼마나 부자인지 자기 아들이 30명인데 아들한테 전부 다 자가용 하나 다 사줬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나귀가 다 자가용이에요. 굉장히 부자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30명의 어린 나귀 하나씩 다 준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읍의 왕이 되도록 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30성읍의 성읍장, 왕입니다. 옛날에는 성읍은 왕입니다. 왕. 그래서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다고 야일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이랬습니다. 장사되었다. 끝나버리고. 참 사사기 음하죠. 그죠? 이 사사기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지 몰라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나마 괜찮았어. 그런데 이 국지관 지도자들이 싹 살아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막 엎어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 없이 재물과 탐욕에 빠져 살던 시대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별 볼 일 없었던 시대다 그 얘기입니다. 진짜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네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었구나. 그 사사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돌라 시대, 야일 시대 이런 시대. 네. 위에는 23년, 밑에는 22년, 거의 5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 사사시대에 너무 참 허무하죠. 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보세요. 또 무슨 일이 벌어진 거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기만 해도 벌써 몇 군데 신 섬겼다고요?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신을 섬긴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버리고 구석구석에 있는 잡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잡신을. 그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금 편안해지자 하나님 내버리고 주변 우상까지 다 끌어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우상나라 국제시장입니다. 우상만 섬기면 뭡니까? 바알과 아스토라도 엄난한 신이에요. 엄난한 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에다가 엄난히 빠졌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지옥이라. 네. 그래서 이스라엘 죄와 타락이 도가 넘치는 겁니다. 조금 괜찮았다 싶으면, 조금 편안하다 싶으면 죄짓고, 편하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바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사기를 쭉 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네. 계속 이 악순환을 돌아가는 뻔한 얘기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준다 그랬죠?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여유만 있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 정욕적으로 나가고 하나님 안 찾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수십 년 가버려요. 수십 년. 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때에 꼭 멸망 심판이 내렸다는 것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여러분 세상의 죄악이 창세기 6장에 보면 관영한지라 그래요. 관영. 죄악이 관영할 때 노아 홍수가 내리때려버려요. 이 대체적인 성경에 나오는 심판들이 다 이랬어요. 바벨탑 쌓을 때 이게 도가 지나쳤어요.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그 바벨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심판을 하셨죠. 소돔 고모라도 여러분 기다리다가 소돔 고모라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유황불을 내려버린 겁니다. 예. 이것도 전부 다 죄악이 만연할 때에 이렇게 됐던 거예요. 예? 바벨론도 이 벨사살 왕 때에 자기 할아버지 때는 그래 안 했는데 이스라엘에게 전부 다 전리품 가지고 성전에 쓰던 그런 검은 잔을 가지고 술잔 마시고 막 엄마 하나님 모욕을 한 거예요. 이때 벽에 손가락이 나왔죠. 예?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이제 왕의 나라가 끝났습니다.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려요. 이런 일들.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종말을 3번이나 맞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예? 앞으로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식으로 주님 재림하실 거예요. 도가 딱 차면은 주님께서 이 성에 오셔요. 성경에 분명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한탄하사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치민에 쓸어버릴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여러분 지구 화분 난리 났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 다시 그 날이 또 옵니다.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에 그 날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이 드러나리라. 그때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숨김이 없이 다 심판한다. 옛날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주님 재림 오실 때 이 땅에 불탈 겁니다. 하늘로 떠나가 버릴 거예요. 엄청난 일이 여러분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묵상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그들을 파시니 암몬 블레셋 원래 여호수아 시대는 꼼짝도 못하던 이런 족속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이런 게 힘이 있어요. 우리 몸도 여러분 몸이 면역이 약해지고 부족해지면 여러분 속에는 가만히 있는 이런 병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영적 진리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스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괴로움 18년 동안 막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참
참 신기한 것은 그래도 참 기도하는 그런 건 남아있네 아직도. 이게 여러분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하나 남겨둔 거야. 왜? 괴로울 때 기도하라는 그 마음까지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계자씨라 계자씨. 예. 우리의 계자씨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타락을 해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요. 우리 보통 사람 것도 내버려도 아예 부르짖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그렇게는 하시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기도 하지만 생활에 변화도 없고 우상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국과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여유 말씀은 꼭 어제 봐라. 어젯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손길로 움직였나. 역사를 꼭 이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 구원하였거늘. 우리말로 표현하면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얘기.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너무너무 값싸게 여기 잊어버립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리 값쌉니까? 나의 죄를 없이 하시고 내가 하나님 깨끗하고 천국 백성으로 만든 그게 여러분 값이 없습니까? 가치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게 그렇게 가치가 없게 보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가 시시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눈이 우리 눈이 안 차요? 예수님보다 세상의 물질이 더 좋아요? 세상의 향락이 좋아요? 우리는 정말 크게 반성하고 회개할 일을 오늘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을 악용을 했다는 거 여러분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걸 그냥 주셨기 때문에 그걸 악용을 해요.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어릴 때 내 죄 짓다가 나중에 아이고 주여 하면 주님 또 일곱 부씩 또 용서해 주시거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용을 한 거예요. 그래도 희한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여요. 그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번, 100번, 1000번도 더 쏟아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중에 진짜 안 되는 건 나 같은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놀라워. 손뼉을 지금 찬양 안 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놀라워. 여러분 7분을 대비해 놓는 거 이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의 완전한 그들의 타락을 7분으로 대비해 놓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벌써 7 나왔잖아요. 까지 물었죠. 제가 7 신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11절에 보니까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7을 대비해 놓습니다. 예? 이게 왜 이래 놓냐면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이 쥐쳐버리니까 토가 나오는 토가 나오는 더 이상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예.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이게. 예. 도저히 이거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이런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말입니다. 그래도 이런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내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 너무 놀라운.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근데 뒤에 읽어보면 하나님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러니까 13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다시는 너희를 구원 안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도 인간 같아요. 사람도 여러분 자식이 애먹이면 너 꼴도 보기 싫을 때 나가버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자식이 진짜 꼴 보기 싫어서 나가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내 자식아 제발 좀 깨달아라 그런 얘기랑 마찬가지.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그겁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리 가가지고 얼마든지 부르짖어 너희 신을 찾아라.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5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소리를 듣고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노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야, 참 대단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도 너무너무 놀랍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타락도 놀랍고 그 가운데 또 괴로울 때 기도하는 경우도 놀라운 거예요. 사사기 보면 이렇게 놀라워. 악순환의 순간순간마다 놀라운 일이에요. 아, 이런 때 무슨 기도가 나오나, 이런 무슨 기도가. 놀랍잖아요.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를 치버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날 죽여도 되니까 때리십시오. 이러니까 부모가 마음이 약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렇게 여러분 능력이 있다. 회개하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 기도할 때 솔직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났다 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나는 예수 못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있고 돌았으면 하나님 멀리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어쨌든 우리 기도의 자세는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연약한 자세, 회개하는 자세, 네? 이런 나에게는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이래 놓고 이제 어떻게 나오시는 걸 다음 시간 또 여러분 말씀이 전개될 거예요. 그래도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세요. 어린아이가 엄마 콧방울 터뜨리는데 엄마 아빠가 얼마나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래서 봅시다. 자기 가운데 이방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며 마음이 근심한 하나님 또 바뀌었네.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해놓는다.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해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했다. 하나님의 근심은 여러분 긍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우리 부모님 같아요. 꼭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아요. 힘을 때려놓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 때문에 막 울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이런 것이 일곱번이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바로 그 뜻이라. 해철이든 아버지의 마음 똑같아요. 때리면 뭐 아야 하는데 뭐 기분 좋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때리는 거 자기 마음을 때리는 건 마찬가지죠. 하나님 마음. 그때 아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가서 아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나옵니다. 저 지금 누가 가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암몬과 싸우지?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응답 받았어. 하나님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용사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내가 갈게 이런 사람도 없어. 이래가지고 누가 나오느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입다 이야기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 말씀 바로 봅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우리 보여줍니다. 사람은 안 돼요. 악순환은 영원히 돌아가. 우리 사람은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보면 인간의 심령이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뭐 사람의 능력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 어림도 없어요. 물론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끝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23절을 보면 흑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아무리 비누를 씻겨보세요. 표범이 여러분 그 얼룩이 지을 수 있는지 안 돼요. 사람 마음속에 원죄가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 그 속에 온갖 죄가 다 나오는데 인간이 무슨 선하겠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처음도 나중도 전적인 하나님 거예요. 내가 이상하게 예수 믿고 지금 내 속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죄는 그냥 안 놔둡니다. 그건 우리 죄를 그 용서하신 건 뭐야, 그럼? 예수님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다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죄 지은 거는 그건 내가 받아야 되네. 맞죠? 앞으로 죄 지을 때. 죄 지은 건 내가 받아요. 받으면 지옥까지 뭐 바로 지옥 논스톱이라 바로. 그것도 이미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백만 하면 돼. 이렇게 속죄가 엄청난 거지만 너무나 값싸게 받아, 우리는. 그래, 값싸게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은혜를 우리 생각지 못해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래, 예수의 십자가가면 우리 것이 막 그냥 우리 마음에 다 녹아버려요. 아무것도 없어. 내 잘나면 아무것도 없어.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사슬은 사망이요. 너희가 육신대로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성경이 나와서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 예수 믿고 용서받고 나가서 또 죄 짓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개라.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24시간 내 마음 따라가면 안 돼. 네. 왜? 24시간 내가 죄 짓기 때문에 그래요. 매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은혜. 그러니까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놀랍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와, 나도 모르는 죄까지도 다 해요. 이게 값싸단 말입니까, 도대체? 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는 선물 아닙니까?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 이런 놀라운 은혜 우리는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날로 오라고 이랬을 땐 주님과 함께 우리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놀라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애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름없이 불순종과 탐욕을 따라 행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그듭 같은 죄에 빠지는 죄인이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실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용서 앞에 영원히 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쓰란도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